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많이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자랑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혹은 경험 등을 쌓아서 남들과 차별을 두며 그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이미 이 사회 가운데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 잡은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또 스스로를 알리기 위한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 학업조차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판단하고 판단받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문화로 또 생존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비난할 수도 없겠죠. 오히려 이런 삶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자신을 자랑하는 삶의 저변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 선을 넘어서 더 높아져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저 높아지는 것만이 내 삶을 온전하게 책임지고 다스리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또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이 높아지려는 마음, 우리가 높아짐을 통해서 온전히 책임지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관한 생각들이 모두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타락했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먹은지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죄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하지 못한 이해와 그 불신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불순종의 죄로 그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통해서 삶을 책임지고 다스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자신의 자랑과 그 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그런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만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의 문제이며 동시에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은 하나님마저도 내 기준과 틀 안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분을 내가 가진 기준과 그 틀 안에 가두어서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다스릴 수 없는 유한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무언가가 이 하나님의 부족함,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자랑하게 되며 살아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23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이 자랑에 사용된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단순한 자랑을 넘어서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경계하고 계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한 것, 지혜나 용맹이나 부나 무엇이든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찬양의 대상에까지 높이는 그 교만을 우리에게 주의시키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 교만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곤 살아갑니다. 알고 저지르든지 모르고 저지르든지 이 교만과 항상 가까이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만을 단순히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 그리고 불신앙의 문제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이 표현이 조금 더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란 늘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알게 모르게 물들이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로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또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을 것이라 착각하게 만들고 자신을 드러내며 증명함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만이 나의 필요와 만족과 나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나의 만족과 평안을 찾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23절에서처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것들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먼저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지혜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 앞에서 나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알고 그것들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시험을 잘 보고 온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잘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 자녀가 좋은 성적을 열심히 잘 준비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좋은 결과에 대해서 아이를 칭찬하기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오직 인간의 편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인간 복제나 유전자 편집 연구 같이 그런 다양한 연구들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그런 무기들의 발명 역시 이런 지성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나의 높아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맹을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용맹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권세 혹은 능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맹을 자랑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란 전장에서 앞을 내달리며 용맹하게 싸움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지위를 사용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종종 뉴스에서 등장하는 갑질을 하는 높은 직급의 사람들 또 혹은 소비자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는 유익마저도 마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처럼 부풀리고 자랑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봉사와 섬김마저도 개인의 수고로 노력으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역시 이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부함을 나의 자랑으로 나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죠. 우리 시대는 이 물질은 어쩌면 우리를 가장 쉽게 교만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소득과 아파트 평수를 따져가면서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나 성공의 기준을 오직 부에만 두고 그것을 목표로 진로와 학업을 결정하게 되는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의 모습, 심지어 결혼과 자녀와 출산같이 인생의 중대한 순간마저도 이 부의 유무로 판단하는 모습은 이 물질이란 이 부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에 이 부는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점점 이 부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까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다 주기 위한
나를 증명하고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타인의 존중과 인정에 목매는 사람들의 모습들,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 혹은 닥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에 떠는 모습들도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그러니까 교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로부터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려는 이런 모든 행위가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를 사용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미래를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그 내면의 갈등조차도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에서 나오는 증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러한 교만의 끝에는 오직 자기 기만으로 인한 끝없는 영적인 침체와 또 공동체의 분열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앞서 말했듯이 이 성도의 모든 필요와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충족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을 온전하지 못한 분이라 선을 긋고 그 선안의 하나님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만족을, 필요를, 또 우리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내가 더욱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끊임없이 애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자기 연민에 빠졌으며, 내 힘으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지혜, 용맹, 부함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분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불신했던, 교만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지켜줄 무언가를 찾아 헤맸던
그런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만으로, 내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자랑이 될 만큼 내가 완전한 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깨닫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선을 그으며 그분을 제한하고 불신했던 우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당신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한 앓음을 넘어서 당신과 교제하는 자녀로 삼아주셨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선을 그어두고 그 선 가운데 하나님을 가둔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책임질 수 없는 분이라 생각하며 그 대신 스스로를 책임지고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만족과 위로와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어둔 그 교만의 선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선을 넘어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헛된 마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마음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나를 높이려 했던 그 모든 노력들도,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으려고 했던 자기 연민도, 염려도 모두 내려놓은 채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하실, 충만케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교만의 마음은 모두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완전한 샬롬, 그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